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신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아멘. 네, 진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회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이경혜 교우님은 수원에 살고 계신데요.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시기를 결단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서경국 이세영 교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경국 교우는 오래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요. 우리 이세영 교우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재율 전현숙 집사님 따님 되십니다. 우리 이재율 집사님은 이철영 전초월 권사님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그 아드님 되시고 또 이재학 집사님 형제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 이재율 전현숙 집사님 혹시 오셨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따님 결혼식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맹성국 집사님, 나진아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준원 교우 예전에 이부성가대에서 활동도 했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다가 이번에는 독일의 뮌헨 공대로 유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경숙 집사님 또 예전에 이부성가대 하셨던 박원갑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데요.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수경 집사님 파이포르간 독주회 17일에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행사보다는 예배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헌금 봉투 이용해 주시고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그때 20% 이상 득표하셔서 선출되셨는데요. 우리 박선영 권사님, 또 김성식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양력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몇몇 교우들께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이루어진 사전 투표를 보니까 어쩔 때는 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 투표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고 또 다시 휴회를 했다가 2부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열고 이런 절차상에 좀 복잡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그 내부 회칙에 장로 투표는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장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또 교우들께 여쭤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때 이 장로 선출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교우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박재준 전사님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라는 이게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책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 음악회 이번 가을 시즌 시작합니다. 이제는 음악회를 봄에 하는 거는 사순절 음악회, 또 가을에 하는 거는 창조절 음악회로 저희가 정해서요. 이 절기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함께 묵상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22일 우리 박소영 선생님, 정록기 집사님 연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지구연합 이동강좌 15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하나님의 플랜 B 이성진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선교위원회 그리고 경동도서실 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당회 결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규건 장로님께서 시무장로 사임서를 내주셔서 이번에 결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규건 장로님께서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사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수일 목사님도 반려를 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당회에서 계속 반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더 이상 반려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은퇴 장로로서 교회에서 헌신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 담당자 청빙 이 자리는 이전에
박나영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자리에 사역자를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또 경동역사 데이터베이스 체계화, 이것은 창립 80주년 준비하는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동안 우리 박재준 전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인턴 과정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그 과정을 마치시고 또 이번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의했고요. 다음 주일 공동회의 때 이것은 다시 교우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선한이유 헌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에 경동의 교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멈추지 않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예배에 임하였으니 주께서 이 시간을 영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기쁨과 성령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이른 비로 씨 뿌릴 때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이에 보응하는 농부들의 성실한 땀으로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탄치 않은 날씨로 비록 이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둘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찬양 드리옵니다. 주님,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곳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도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언급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원창조 세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취한 첫 인간의 미혹함과 스스로 하늘에 다다르겠다며 바벨탑을 쌓은 백성들의 교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주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원죄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등으로 묘사되며 기상 관측 사상 최초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등으로 서술되는 기상 이변으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지구의 분노를 위로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의 교만을 용납하셔서가 아니라 가련한 자가 더 가련해지지 않도록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듯이 분노한 지구를 달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는 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한가위가 가지는 감사와 나눔의 정신은 기독신앙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기에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공로 없이 받은 보혈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줄인 자 없고 서러운 자 없으며 거할 것 없는 자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내년에 임직할 장로 후보자 4분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오니 경동교우를 위하여, 경동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쓰실 성도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 가운데 귀향과 귀성, 짧은 휴식을 위해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의 굳센 팔로 안전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교우들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치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여 완성도 높은 찬양으로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언제나 둥근 달같이 자애롭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우리 김선아 집사님 대신 우리 최정원 집사님이 대신 연주하셨는데요.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최승환 장로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은혜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농부들과 어부들과 이웃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절 둘째 주일과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땀과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16장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부리던 청지기 한 명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그것은 나중에 직업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빚이 기름 100마리였는데 반으로 감해주고, 또 한 사람은 밀 100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80섬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러자 8절에서 비유 속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 비유들 속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논쟁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사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는 원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칭찬을 받은 것도 잘못을 저지르고 해고가 되기 직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인의 돈을 낭비해 오다가 마지막에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청지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돈을 다시 한번 낭비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일종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청지기는 슬기로운 행동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9절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행동이 종말론적인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 있던 부자들을 예를 들면서, 이 부자 주인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불린 고리대금업자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청지기가 감해준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청지기들은 보통 부잣집의 돈을 관리하면서 아주 많은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청지기는
그 자신이 받은 커미션을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강제로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반대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을 옹호하면서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자비로웠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청지기는 칭찬을 받아야 할 만큼 잘한 것이 없고 이 사람은 오늘 비유의 제목처럼 그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주인의 태도이고 결국 그 주인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제안들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지기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역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상상을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사실 확실한 결론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순이 생기면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확실히 나누지 않으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만나셨을 때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을 예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선과 악으로 갈라서 이쪽은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쪽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나누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행할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의롭지 않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해고당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본보기가 무엇인지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행동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지기가 보여준 본보기는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처했던 그의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제한된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며 노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 민첩하지도 지혜를 모으지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하며 땀을 흘리는데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너희들은 왜 저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귀한 은과 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귀금속을 조각하고 아름답게 새기고 장식해야 했고, 누군가 못으로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직이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은 악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잘못되고 불의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를 짜내고 기술을 연마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런 면에서는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민첩해야 하고 보다 더 땀을 흘려야 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한 한가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창조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달콤한 과일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눈물과 땀과 피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게으른 신앙은 세상의 불의한 욕망과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3박 4일 동안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우연히 저와 한 방에 머물렀던 분들 중에 이 신천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전에서 매우 큰 그 신천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신천지의 신학 체계를 세우고 또 신천지 목회자들과 신도들을 교육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신학대학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천지의 잘못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 당시에는 이 장로교 계열의 어느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천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는데, 제 기억에 남기로는 그분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핸드폰도 2개씩 들고 다니면서 늘 불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분과 일정 마지막 날 밤에 거의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왜 신천지를 떠나 일반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자세하게 자주 강조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안다 하더라도 기성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신도들이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학 공부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화 중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그 사이비 종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떠났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과 신천지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그 신도들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보다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고, 그들의 신학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얼마나 큰 폐해를 한국 교회에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되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때문입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잘못된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불의한 청지기도 저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우리는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가?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땀을 흘리는 신앙, 수고와 노력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 헛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고, 어떤 사람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악한 일에도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을 쏟고 노력한다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지만 다른 무엇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절과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첩한 지혜와 수고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땀과 피가 부활의 생명을 가져왔듯이 저희 헌신과 노력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창조절과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청지기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로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생명의 나라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